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 그때 이제 부자가 얘기하는 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에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죽은 자 중에 살아나게 해가지고 말하면은 그들이 들을 거니까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하게 해달라.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거지를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모세랑 선지자들도 듣지 않냐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면서 이걸 끝내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더 임팩트가 있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걸 부자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해줬어요. 이름도 똑같아. 나사로.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듣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하는데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도 어차피 안 들어. 그걸 정확하게 또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듣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썼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어떤 술렁임이 생기냐면은 죽은 나사로랑 그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꽤나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일부러 얘기하신 거죠. 이 나사로라고 이름을 하시는 게.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뭐 어떻게 또 실족시키게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자들이 믿는 자들을 실족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화가 있을진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작은 자고 너희를 실족시키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이라는 게 그 되게 큰 낙이나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 연자맷돌인데 이것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근데 많이 실족시킵니다. 믿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실족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하기를 노력하라라는 거고 실족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1인 양 비유를 하시면서 목자가 가서 찾아오는 거지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가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서 메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쨌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를 아들이 한 명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한 명도 안 잃어요. 어쨌든 구해 오십니다. 근데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에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또 7번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 근데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나 좀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용서해 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도 잘 안 구하고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도 안 하고 한두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하고 뻔뻔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용서를 구하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 맞지만 그가 용서를 더 이상 구하지 않으면은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를 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걸 못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나무에 신기울이라 해도 이것이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자가 실족해 한 잔지 실족해 된 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를 내가 용서함으로써 혹시 하나님이 그를 구해올 수도 있다라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리가 없다.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좀 용서하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받아들인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쭈르륵 나온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여기 뽕나무인데 뽕나무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삭개오도 받아들이라는 얘기구나. 믿는 자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헬라어로 이 뽕나무랑 삭개오의 뽕나무랑 헬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개역 한글을 번역을 하면서 일부러 뽕나무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삭개오는 아니야. 걔는 내 나한테서 내 재산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서 그가 부유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걔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19장에서 삭개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국엔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받아들인 것처럼 저자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하면 어쨌든 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주면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거를 해낼 수 있다,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 뽑혀서 바다의 신결이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게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위에서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던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쨌든 내가 실족을 당한 자인지 실족해 한 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용서를 구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잘 안 해요, 사람이. 혹은 또 반대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받아줬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해왔을 뿐이라.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로 갖다 상 받을 생각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해줌으로써 저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무슨 상을 받느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면 타격을 받았다 저 사람한테 좀 괴롭힘을 당해서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타격받은 거를 메꿔야 되지 마음도 정리해야 되지 또 용서도 구해야 되지 용서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뭐 그 밭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니다 더 해야지 먹을 걸 예비하고 있고 띠띠고 먹을 동안에 수종 들고 그 다음에서야 네가 네 거 챙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잘했다 하면서 살해하겠느냐? 아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 무익한 종이라고 할 뻔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수습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건데 그것도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회복에 대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용서를 해줘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하고 하면 우리 너무하지 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다 회복을 시키면서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요구를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긴 한데 띄어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띄어서 보지 말라고 여기서 일부러 뭐 바다라는 단어, 뽕나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밑에 나오는 것도 문둥병자를 받아들이는 것들 이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면 어떻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그 혜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는 이방인 하나인 거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셨어?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사마리아인도 내가 만들었어? 걔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하다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런 자도 구원하시고 이런 자도 용서하시고 이런 자도 받아들이네 라는 입장에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존귀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 나라 못 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안 받아들이는 자가 극명하게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만만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들어간 자, 나온 자, 막 이런 것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네, 아니에요. 뭐 이렇게 롯의 소돔에서 이제 거기 있는 자, 나온 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를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들을 사실은 하나님 은혜예요. 와, 내가 뭔데?